금일은 여호사밧이 행한 말년의 정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일 본문은 여호사밧의 말년의 통치 행적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말년에 통치한 정치에 관하여서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평가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말년에 잘못 행동한 이 정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여호사밧이 과거 개혁 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악을 범할 수 있는 통로인 상당, 이거를 완전히 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향하도록 만들어 버렸는데요. 금일 본문 역대하 20장 33절입니다. 상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참고로 산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본고지와 같은 곳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 보니까요, 예전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조주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발람을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요, 바알을 섬기는 산당, 그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당에 쓰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마인데요. 이 성경 단어 이거를 알아보니까 성경에서 예배 장소로 나타내는 용어, 이 표현 가운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예배 장소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얘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높은 곳을 뜻합니다. 이는 높은 곳에 산당을 세움으로 신들이 있는 하늘, 이 하늘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자신이 예배하는 신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당시 이방 풍습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산당을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놔두었어요. 그럼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이 마음, 가나안 족속 몰아내야 되고 우상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산당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그 산당을 모두 다 깨뜨리길 원했습니다. 헐길 원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산당을 헐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만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산당을 제거하기 원하는 마음 무엇이라고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산당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혼합 종교를 탄생시키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죄악을 범하는 것인데,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위배돼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통로로 다른 우상에게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여호사밧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사밧이요, 산당을 다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틀린 것일까요? 이런 질문 나와야겠죠. 역대하 17장 6절 볼게요. 예, 여호사밧인데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 역대하 17장 같은 경우 앞장에서 나온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상당들을 여호사밧이 다 제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 제거하지 못한 이 상당들은요, 지방에 있는 상당들이에요. 초창기 때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여호사밧의 이러한 잘못된 정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치우치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안타까움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올바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단 한 분이다라고 외칩니다. 초창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뜨거웠던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재산도 쌓이고 부유해지고 마음도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교단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WCC에 가입함으로 절에 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게 될 거고, 중들도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강의를 함으로 모든 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사기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단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에 빠지는 이 길, 여호사밧이 말년에 지방에 있는 상당들을 제거하지 않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동일한 이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말년에 혹은 지금 만들어 놓은 상당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남모르게 준비하고 있는 투기, 이 투기를 통하여 큰 돈을 벌기 위하여 혹시 점집을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은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묻기 위하여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남모르는 울림 속에 있는 이 산당, 곧 우상의 목소리, 나의 우상의 목소리, 욕심과 탐욕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욕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모르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산당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제거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산당 남모르게 여호사밧이 말년에 지방에 남겨둔 것처럼 몰래 숨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하나님 말씀 옆으로 치우치게 그냥 비켜두고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내 안에 있는 산당의 세움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혼합 종교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자리 잡은 산당들 고민하시고 제가 아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말년에 범한 이 죄악으로부터 성도 여러분들은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호사밧이 말년에 잘못한 이 정치적인 행동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금일 본문 보니까요,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악을 행하는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과거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왕 중에요 최악의 악을 범하는 아합과 결혼을 했었어요. 그때 선견자 요역에 혼쭐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또 행하고 있는 아시아와 어떠한 관계를 또 맺고 있습니까? 과거에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업 동맹을 체결함으로 서로서로 교류하면서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가문과 여호사밧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에 속하에 있는 지금 아하시아 왕 쉽게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요. 뭐 정치적인 이유나 배우자 가정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물질도 많고 힘이 강하다라는 이유로 제발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악을 행하기 좋은 이 빌미를 스스로 성도 여러분들이 속아서 만들어 놓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왕은요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2장 4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금을 구해 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루트는요, 이러한 길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범죄에 관하여 책망의 말씀을 마세렛 사람 도다와의 아들의 엘리에셀에게 주므로 그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씀의 핵심 뭐죠? 여호사밧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지은 모든 배들을 파손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호사밧의 범죄는 다름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과 그 왕과의 친밀한 교류였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훈계를 듣고 에시온게벨에서 배 만드는 일 멈추고 돌이킵니다. 열왕기 상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2장 49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서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에서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 기억하십니까? 선견자 에우로부터 악한 왕 에우 아합을 도왔다는 이유로 에우로부터 책망받았다는 일 기억하시죠? 그때 여호사밧 보인 행동 무엇이죠?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도 여호사밧은 동일합니다. 내 자신이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니까 여호사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배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고민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마지막 정치 가운데요 잘못된 정치에 관하여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였고요. 두 번째는 아합 가문의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사밧의 말년의 모습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책망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우리 마음속에 따로 숨겨둔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행하는 아시아 왕 같은 사람들과 사업을 하고 교류를 하며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거짓된 산당들을 제거함으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과 악을 행하며 교류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 돌이켜서 정직한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사업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참으로 어렵겠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이러한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축복들을 말년에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